시간 찬송가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7장입니다. 217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사 주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탁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아멘. 아히도벨과 후세의 교훈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다윗은 이제 피해서 도망갈 때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31절에 보면은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모반했다. 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자,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다윗의 책사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이 유비가 삼고초리에서 얻은 제갈량과 같은 아주 뛰어난 군사죠.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조언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한 아주 지적으로 그리고 이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그 아들 압살롬이 모반한데 그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이 32절에 보면 이제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맞으러 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후세는 누구냐? 후세는 이제 다윗의 친구면서 역시 다윗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책사와 같은 사람이죠. 아히도벨만큼 지혜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후세는 충성된 다윗의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이 후세에게 너는 이 압살롬에게 돌아가서 마치 이제 그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해서 그에 대한 정보를 나한테 달라. 그러하여금 이 아히도벨이 하는 그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런 이제 사명을 받고 압살롬에게 거짓으로 항복하게 되죠. 자,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철학과 법령 위에 있습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도덕과 철학과 법령 위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행할 때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보면은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다는 얘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했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이죠.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바로 영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또 권능을 행해서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우리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분명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 이거 다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법이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천국에 가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모든 도덕들 위에 뛰어난 그 위치에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지 사람들 보기에 착한 일 한다, 세상적으로 좋은 일 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이 죄죠.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 밑에서,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내려와서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자 레위인이 이 모세의 편에 서서 3,000명을 죽이게 돼요. 자, 죽이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레위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 것.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것, 살인이라는 이 도덕률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면은 나는 착한 데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실수할 수 있어요. 또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이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죽고 그 며느리 다말만 남죠. 둘째 아들에게 줬는데 둘째 아들도 죽습니다. 셋째 아들에게 주려고 했더니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그냥 이 다말에게 혼자 일단 있으라고 그러죠. 근데 오랜 시간 지나도 그 대를 이을 남편을 주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 동침해서 아기를 갖게 되죠. 유다는 자기인 줄도 모르고 이 끌어내서 죽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뵌 애예요. 자, 이때 분명히 이것은 근친상간이요, 잘못된 것이요, 윤리적으로 아주 안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말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다말을 축복합니다. 또 유다도 네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다말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었던 거죠. 곧 후손을 낳아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것,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인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 잘못되었지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며칠 전에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깨트려서 주님께 부어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하고 나무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분명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을 책망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여인을 책망하지 마라. 바로 이 여인은 내가 장사 지낼 그것을 알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준 거다. 가난한 자들은 언제든지 내가 도울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느니라. 내가 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땅끝까지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같이 증거될 것이다 하면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스승이 죽는다고 했을 때 제자된 도리로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세상적인 도덕률로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도덕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바로 이 기준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 무조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책사였던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 편에 붙게 되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인 이 기록, 다른 학자들에 의하면은 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는가? 곧
다윗이 가늠한 그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조카 손녀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 다윗이 죽인 우리아는 바로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의 조카 사위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봤을 때 다윗의 이 부도덕하고 이 비윤리적인 행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이제 화가 나는 행동이었죠. 반감을 품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붙은 거죠. 자, 분명히 다윗은 잘못했습니다. 도덕적으로 세상 기준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것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아히도벨은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도덕 기준으로 다윗을 판단하고 다윗을 버렸던 것이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죠. 아히도벨은 결국 세상 도덕률과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해서 압살롬 편에 붙었는데 안타깝게도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모략을 듣는 바람에 아히도벨이 고향에 내려가서 목을 메고 죽는 내용이 나와요. 그 결과가 비참했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후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면서 모사했다고 그랬죠. 아히도벨보다 지혜나 책량이 부족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후세라고 다윗이 잘못한 걸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부도덕하고 잘못된 죄악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후세는 그거 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로 다윗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와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사실 후세가 압살롬에게 간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지금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의 친구인 것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거짓으로 항복했다는 것을 발각이라도 나게 되면 후세는 그냥 죽는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 것을 알고 다윗이 시키는 대로 적진에 뛰어드는 거예요. 목숨을 각오하고 바로 충성을 다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후세의 모략을 압살롬이 듣게 해서 압살롬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만드시죠.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갔을 때 내가 이전에는 다윗 왕을 섬겼지만 이제는 당신을 섬겼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은 분명히 나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도덕질과 그리고 철학, 사상보다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 아무리 옳게 보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연 옳은가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내 뜻이라면 그것은 곧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1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속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시편 33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바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기근 시에, 아주 곤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가난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려가고 그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은 정말 뛰어난 책략가였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지만 아히도벨은 사람의 생각을 함으로 사람의 뜻을 쫓아갔으므로 결국 멸망하게 되고, 후세는 비록 연약했지만 이 아히도벨보다 모자랐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리석은가 깨닫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히도벨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후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환자들, 그리고 이 정부와 의료진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의 교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